됐어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녹화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같이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핫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저거너 성중이 크게 주의르서 나의 머리 위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으로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냐.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올라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삽바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리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되었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게 되었죠.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사막의 일갑에 은 5세겔이라. 여기 보면은 성을 에워싸니까 크게 굶주려 가지고 나귀 머리는 이 식용으로도 쓰지 않는데 나귀 머리를 먹고요. 비둘기똥 이것도 평상시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냐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28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상식과 양심과 도덕을 다 벗어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정말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정말 아이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 나라의 문제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나라에서. 희진이가 내일 누가 중요할까요? 나라에서. 대통령이죠. 그렇죠?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오늘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왕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여인들이 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아이를 삶아 먹은 여인들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냐.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일어난 전쟁인데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데 이 안에는 비웃음과 더불어서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냉소적인 지금 왕이 반응을 보이는데 3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아이를 삶아왔던 여인을 말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또 지나가는 백성이 보니까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제 슬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집사님 이 안쪽으로 오세요. 슬픔을 상징하는 거고 애통하는 거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니까 야, 왕이 정말 탄식하는구나, 통곡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진정한 탄식과 통곡과 애통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찢는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데 이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누구의 불만을 토로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불만을 토한다고요.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삽바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엘리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살아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굵은 배 입고 옷을 찢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한단 말이죠. 분노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급기야 어떻게 하냐면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자, 왕이 이렇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라는 말은 여호와께 이제 소망을 가질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필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희망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마리아의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왕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원망하고 적개심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희망을 끊어버리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굵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찢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소망을 기도하면서 계속 소망을 가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왕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면 간절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또 엘리사에게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와 한 마음을 품고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이 말씀의 반전이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여기 중요한 게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인데, 내일 이맘때, 내일, 당장 내일 사마리아 성 안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이 한 스아라는 건 2대 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해요. 아까는 가격이 폭등했다고 그랬죠. 음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정상적인 가격에서 매매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철수하고 이 사마리아 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굶주림 속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이 절체절명의 도덕도 다 무너지고 왕도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아람 군대처럼 둘러싸인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사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주의 종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주의 종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